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나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주님의 귀한 날을 우리에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희들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죄의 무거움과 생활의 무거운 모든 죄를 주님께서 문제를 아버지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는 신령한 아버지 축복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 저들의 이제는 영원히 기뻐 육체가 춤을 추며 모든 아버지 삶이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실 걸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이제는 아버지 얽매여 있는 모든 아버지 문제들이 죄들이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풀어주는 역사, 노임받는 역사, 권의 역사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찬양을 드리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기뻐 찬양할 수 있게 하시며 아버지 찬양을 통하여서 저들의 모든 삶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하시며 저들의 경계가 아버지에서 레벨에서 회복되고 치유되고 부여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루살렘 성전 위에도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고 이 시간에 성령의 아버지 뜨거운 불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며 말씀의 권능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세상 모든 민족에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하나님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로 29절 말씀 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히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벌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벌로 나오리라. 아멘. 아멘. 오늘 심판과 생명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하나의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무엇으로 오십니까? 누구로 오십니까?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아기 예수로 오신 분이 앞으로는 여러분의 이제 심판을 가지고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심판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죠. 어떤 준비를? 믿음의 온전한 준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보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씀이 반문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은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라는 뜻이죠. 뭐 하는 뜻? 귀를 기울이라는 뜻. 그래서 나의 말을 청종하라.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이 말은 굉장히 소중한 말이야. 이 말은 안 들으면 안 돼.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네가 지금 이 말씀을 들을 수 없으며 너는 살 기회가 없어. 이게 굉장히 소중한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그래서 여러분도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려면 소중한 이야기는 내 말 좀 들어봐. 꼭 들어봐야 되라고 말을 하고 부탁을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루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아들이 누구의 일을?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우리 예수님이 스스로 할 수 있다, 스스로 할 수가 없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잖아요. 본체.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모르는 거 있겠어요? 모르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아버지의 나라에 있는 것과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와 어떤 사랑을 어떠한 축복을 주실 것을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전해서 사람들이 못 믿을 때 내가 아버지를 모르고는 아버지 이야기를 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김씨, 박씨가 있어요. 그러면 김씨 아들이 박씨 아버지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박씨 아들이 김씨에 대해서 잘 몰라요. 김씨로 난 아들이 그 아버지 하는 모든 것을 성품도 알고 식성도 알고 모든 습관성을 알아요. 그런데 이 친구, 예를 들어 친구 아버지라고 해서 다 알까요? 몰라요. 내 아버지를 알아요.
내 아버지를.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를 너무 잘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일을 알므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일을 하러 오셨어. 그리고 그 일을 하셨어요. 그 일이 무엇이냐?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무슨 일이야? 여러분을 살리는 일이야. 그런데 어떻게 살리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요. 어떻게 살리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이미 여러분 죽었었어요. 사망의 독을 먹고. 뭔 독을 먹고? 사망의 독을 먹고 이미 여러분 사망했어요. 사망했어요. 여러분 이쁜 공주가 마귀 할멈이 독을 묻히는 사과를 먹고 죽은 것처럼 여러분 사단이 주는 이 죄를 먹고 여러분이 죽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사망을 풀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어. 그 누구도 없어요. 믿습니까? 여러분의 사망을 푸는 이 몸의 사망, 영적 사망을 풀어서 살릴 수 있는 신은 있다 없다? 없어. 오직 누구? 유일한 하나님의 신밖에 아니 계신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고 오셨는데 그 일이 뭐냐? 여러분이 죄를 먹고 사망을 낳는 이 사망에 이게 독이 다 퍼져버렸어. 다 퍼졌는데 이 독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아무런 이게 약이 없는 거야. 그러나 딱 한 가지 있는데 여러분의 죄를 해독할 수 있는, 사망을 해독할 수 있는 해독제가 있어요. 이 해독제는 보혈이야. 여러분의 죄를 해독할 수 있는 것이 뭐다? 보혈이다. 보혈. 보혈밖에 여러분의 죄를 해독할 수 있는 묘약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양약이라고 그랬어요. 양약. 그렇죠? 이 양약, 성경 66권은 양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양약이 뭐다? 보혈이라. 보혈. 예수 그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배매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혹에 중합히로다. 육체의 정욕을 해결임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깜짝 놀란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배매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개종합히로다며.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의 죄를 희게 할 수 있는 이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 피밖에 없다. 여러분의 죄를 해독할 수 있는 유일한 해독제는 무엇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볼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연설을 잘하고 강의를 잘한다 할지라도 그곳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게 영생이 없습니다. 이에 무엇이 힘이냐, 무엇이 능력이냐, 무엇이 권세냐? 오직 보혈.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 보혈은 뭡니까? 생명입니다. 생명, 보혈의 생명의 말씀. 여러분을 살리는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학벌이 아닙니다. 이게 정말 재물이 아닙니다. 출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은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요소들이지요. 그러나 여러분을 시국창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보혈로 덮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덮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덮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 여러분을 살리는 보혈입니다. 생명의 피입니다. 생명의 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 앉혀놓고 성찬회식을 합니다. 성찬회식을 하면서 무엇을? 잔을 나눕니다. 잔. 이 잔을 마시는 자가 누구에게 합당한다? 예수님에게 합당된다. 그리고 이 피는 무엇이다? 예수님의 보혈이다. 예수님의 보혈이다. 이 잔은, 이 포도주는 이것이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이것이 내 피라. 내 피. 내 피라는 것은 내 생명이다.
그래서 내 생명을 먹어야 네가 생명을 얻을 수 있어. 네가 살 수 있어. 그런데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살아가는데 우리는 생명의 말씀보다 헛것을 찾아가고 다니고 있어요. 헛것을 우리가 찾고 찾아.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전에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여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우리는 우물가의 연처럼 헛되고 헛된 것을 찾고 다녔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 안에 있다면서도, 예수 안에 있다면서도 우리는 찾는 것을, 무엇을 찾냐 이 말이에요. 헛되고 헛된 것을 찾습니다. 제가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처음에 이제 예루살렘, 지금도 이제 내일 가서 집회를 할 건데, 예배를 드리러 갈 건데, 거기서 이제 처음에 교원 예배 드리고 시작했을 때, 거기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교회는 말을 안 하겠는데,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 큰 대형교회라고 손꼽히는 그런 교회, 성도들도 은혜를 받으러 많이 왔고, 상담으로 많이 왔고, 기도 받으러도 많이 왔습니다. 아주 우리 한국교회 정말 대형 교회, 교회가 몇 군데 있죠. 그런 그 교회에서 왔는데,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 헛된 걸 찾으러 다닌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 교회에서 은혜 받고 교회에서 말씀에 퀴트 공부를 하고 또 기도하면서 은사 체험했다, 이런 사람들이 헛된 것을 찾고 다닌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올 때 뭐라냐,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저를 이렇게 헌금을 주면 절대 제가 받지 않고 강대상에 올려라 그래요. 강단에다가 강단에 올려라. 왜? 헌금은 나에게 바친 게 아니라 누구에게 바쳐? 하나님 앞에 바친. 준비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받고 계시니까, 언제만 나도 내가 축복 기도를 못한 날짜라도 이미 올린 순간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언제 한번 제가 금식을 하는데, 금식미를 집사 때 금식미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드렸는데 오전에 목사님이 그 금식미를 축복을 기도를 빠져먹었어. 집사님 미안해, 내가 오후에 기도할게. 아니 괜찮아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이미 받으셨다 그랬거든. 이미 뭐 하셨다? 받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데 또 잊어먹었어 오후에. 근데 하나님이 그 말씀 안 주시면 시험 들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부터 하나님이 받으셔. 드리면 또 하나님께서 더 하나님 받으셔요. 그런데 봉투를 갖고 와요. 그러면서 이제 가만히 보니까, 내가 보니까 이건 나는 점쟁이한테 찾아간 적도 없고 점친 적도 없으니까 몰라요. 근데 성도들이 와갖고 이야기를 하니까 들어요. 그러면 점쟁이는 무엇을 받아야 점을 해줘? 복채라고 그래. 복채라고 그러더라고. 나 배웠어. 성도단한테 배웠어. 복채를 받아야 점을 해줘. 그리고 한 번은 대전에서 기도를 받으러 왔어. 어디에서? 대전에서 기도를 받으러 왔어. 아가야를 얻고 왔어요. 왔는데 참 그 먼 데서 왜 여기까지 왔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와서 밥을 해서 먹이고 또 그날 밤 자고
그 뒷날 보내는데 저는 생활에 넉넉해서 아니죠. 왔는데 다 뭐 기저귀도 부족한 건 내가 사줬어요. 그리고 갈 때 교통비 하라고 줬어요. 그러니까 그 젊은 집사가 하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 하느냐,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분을 처음 봤다는 거지. 왜? 그러니까 대전에서는 기도 한 번으로 받으러 가면은 이 봉투 안 갖고 가면 기도를 안 해준다는 거야. 봉투를 갖고 가야 기도를 해준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슨 소리냐니까, 그때 주로 이제 그 젊은 집사 하는 말이 권사님들이 은사를 받았대. 그래서 기도 한 번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는 것이 뭐가 없어서? 봉투가 없어서. 그래서 그때 내가 신학 가기 전에 목사님들이 그랬어요. 예수 무당이 많다고. 뭐가 많다고? 그런데 정말 실적으로 그 예수 무당이 아니에요. 그 예수 무당이 아니, 예수가 무당이 아니라 예수님을 빙자하여 무당 제사를 하는 거야. 믿습니까? 이 우물가의 여인처럼 헛되고된 것을 찾고 다닌 거야. 그런데 헌금도 안 받고 봉투도 안 받고 오히려 자기의 필요에 따라 아가야가 필요한 것을 사주고 교통비까지 보태서 가라고 하니까 여기서 이 집사가 완전히 바꿔져 버렸어. 이렇게 뒤집어 엎어진 거야. 그리고 오랫동안 연락을 하면서 기도도 이제 전화로 기도도 해주고 그렇게 지냈었는데, 건사도 중직자도 오면 여기 감사 봉투에다 이런 설교를 왜 하지? 제가 필요해서 하겠죠. 이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우리 딸이 언제 결혼할 수 있을까요? 어떤 남자를 만나면 될까요? 직장은 어디로 갈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와. 그러면 이제 처음에 한두 번은 기도를 해줬어요. 기도를 해주면 목사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셔야 되지. 이 딸이 나이를 먹도록 남자를 못 만났는데 남자 만났어. 큰딸이 결혼을 했어요. 이제 재미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작은 딸이 해서 또 왔어. 이제 또 하는 거. 내가 여수 집회하고 또 올라가면 또 이렇게 오고 그러면요 사람들이 줄을 이뤄요. 기도 받으려고. 그런데 내가 이제 기도 안 해줍니다 그랬어. 기도 안 해준다고. 기도가 싫어. 왜? 내가 무당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 난 무당 아니잖아. 나는 예수 생명전에서 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영이 들어가요. 그들의 죄가 완전히 뒤집어졌어. 그 사상이 이제는 육신의 정욕의 사상이 뒤바뀌어졌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영의 사상이 들어가지고 신령한 복, 하늘의 복을 받았고 생명의 복을 받아서 그들이 예수 잘 믿고 말씀대로 살다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사랑받고 축복받고 구원받기를 위해서 하나님 나보고 굶으라면 굶고 철하라면 철하하고 그러게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무당짓하라고 내가 이게 산 거 아니다 라면서 그때 기도 안 합니다, 안 해줍니다 라고 했어. 그러면 기도를 열심히 자기들이 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도 바쁘다고 힘들다고 안 하고 목사한테 와서 기도 못하게 한두 번 해줬어. 그런데 여러분 왜 기도 안 해? 바빴어. 하나님이 변론하잔다. 하나님이 직접 기도하자고 하신다. 근데 나는 바빴어요. 그러면 바쁘면 바쁜 대로 해봐라. 하나님은 집사한테 기도하기 원하고 권사한테 기도하기를 원해. 그러니까 나는 이제 기도 안 하겠다. 그러니까 하는 말, 저 딴 데를 가면 어떤 데 가면 어떤 집사, 어떤 권사, 어떤 목사가
이렇게 기도도 해주고 상담도 해주고 내가 바쁜 걸 알고 그래 내가 기도해줄게 그러고 기도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왜 목사님은 안 해준다? 그러면 그쪽으로 가라. 그쪽으로 가라. 그쪽으로 가서 기도받고 중보기도 해. 왜? 나는 당신이 지옥 간 거 볼 수 없어. 당신이 어디 간 거 볼 수 없어? 지옥 간 걸 볼 수 없어. 내가 목사된 것은 다니엘서 말씀처럼 옳은 대로 인도하기 해요. 예수 앞으로 인도하기야.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접붙임을 주는 역할을 내가 하는 거지. 그래서 이 진액이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거야. 구원의 역사도 치유의 역사도 축복의 역사도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렇게 흘러와야지. 이걸 이 쉽게 말하면 내가 가지다 이제 예를 들어가 아니라 우리는 가지죠. 나는 이제 가지 역할을 하는 거지 내가 벚나무가 아니잖아. 벚나무는 예수님이야. 믿습니까? 나는 가지의 역할을 하는 거지. 그래서 가지를 통해서 이게 열매를 맺게 하죠. 그러면 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회개 열매를 맺게 하죠. 회개가 되어지며 예수를 믿고 구원의 열매가 되지요.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런 역할을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축복을 주니 안 주니 할 수 있어 없어? 여러분 절대 목사는 축복을 줄 수 없어요. 목사는 축복을 비는 자. 목사는 뭐 하는 자? 축복을 비는 자고 그래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빌었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삭이 비는 축복을 비는 대로 야곱에게 복을 주셨어. 믿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는 여러분에게 축복을 빌면 누가 축복?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야. 지금 이 시간도요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축복을 비는 거야. 나는 축복을 빌고 축복은 누가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그러면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 여러분 영은 지금 기뻐서 춤을 춰. 영이 살아나고 있어. 영이 살아나서 이 영이 주님 앞에 기쁨의 찬양, 기쁨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어야 돼. 여러분 믿어.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일을 하면서 많은 일들을 우리 경험을 했고 봤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와서 여러분 우물가에 가면은 우물에 가면 무엇을 구해야 돼? 생수를 구해야 돼. 믿습니까? 한국 속담이 우물가에 숭늉 구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 앞에 오면은 우리 육신의 것을 구하지 마세요. 믿습니까? 육신의 것을 구하지 말고 영의 것을 구하세요. 영의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면 그분이 여러분에게 오시면 여러분 모든 문제는 다 해결돼. 안 된 것 같죠? 주님 만나면 다 해결된다니까. 주님 만나러 왔지. 여러분 누구 만나러 왔어요? 보이는 거 추궁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은 보이게 임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가 이슬이 분명히 온 것은 알지만 이슬이 오는 거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이슬이 절대 이슬 온 건 안 보여. 보슬비는 보이는데 불빛을 밤에 불빛을 가로등 딱 이렇게 불빛 아래에 보면요 보슬비는 보이는데요 절대 이슬 본 사람이 있어 없어? 이슬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슬이 내려 안 내려? 이슬이 내려. 언제 알 수 있어? 아침에 일어나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물에 이슬이 촉촉하게 내리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이슬과 같다 이 말이야. 눈에 보이게 내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으로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지금 은혜가 임하여. 은혜가 임하여. 그런데 이 이슬이 아침에 자고 나면 이슬이 온 것이 우리 눈에 보인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보여질 때가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저에게 하나님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은사도 능력도 부어주셨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가
막 그걸 감당하기 어렵더니 그만요. 그래. 내가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이 막 말씀을 주시면 하나님 그만요. 왜? 기도하다가 집에 가면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지요. 또 아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하려고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지요. 막 이게 이루어지니까요. 제가 그때는 영적 세계 깊이도 그렇게 많이 알지 못할 때고 또 육적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럴 때에 이 은사와 능력을 내가 몰랐을 때에 교회 보수의 보수적인 교회를 다녔어. 합동 보수. 이게 얼마나 보수냐 그러면 복음송도 안 부른 교회. 그런 교회를 다녔으니 얼마나 하겠어요? 은사를 알겠습니까? 성령을 알겠습니까? 방언을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저를 기도를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니까 주야장창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정말 눈이 짓물릴 정도로 성경을 보면 성경이 이게 다 낡아가지고 찢어져가지고 또 성경을 또 바꾸고 이 정도로 하니까 하나님께서요 은사를 부어주기 시작했어요. 성령을 막 부어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앉아만 있어도 영이 열려서 내가 서울에 있으며 여수가 이제 고향이지요. 그 고향의 부모 형제가 아프면 아픈 걸 하나 알게 하셔. 그러면 전화를 하면 어떻게 알았냐 그래. 근데 이게 기도해야 될 거, 회개해야 할 거, 감사할 일을 가서 병원에 가서 누워 있어. 그러면 병원 갈 필요 없다. 퇴원해라. 뭐 병원 가봐야 신경 쓰기라 할 거다. 그러면 100% 신경 쓰기라 그래. 그러면 퇴원해서 감사할 병은 감사하면 나사. 회개할 병은 회개하면 나사. 기도할 병은 기도하면 나사. 믿습니까? 예, 우리가 이 영적 진단을 못하니까 이게 큰 병이 되지. 영적 진단만 하면 이게 병이 아니야. 그렇게 하나님이 일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정말 마음을 쏟고 관심을 둬야 할 예수 그리스도에는 관심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에 관심. 여수소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100명이 왔어. 예배 시간에 100명이 왔는데 예배 딱 끝나고 기도 시작 그러면 있잖아요. 200명, 300명, 400명이 돼버려. 왜 그런 줄 아세요? 기도 받으러 와. 그래서 사돈의 8종까지 막 연락을 해가지고 오다 보니까 제가 오전 예배를 끝나면 점심시간이 저는 없어. 언제까지? 저녁 예배 시작할 때까지 저는 기도가 앉았고 안수하고 앉았어야 돼.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성령을 받고 믿음으로 거듭나서 영생에 이르면 내가 내 육신이 쓰러질 망정하지요. 나 쓰러지기도 했어요. 사역을 하면 여수 와서 사역하면서 이 링길이 맞고 영양제 맞으면서 제가 예배를 인도도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제밤에만 관심이 있어. 영혼에는 관심이 없어. 구원에 관심이 없어. 천국 관심이 없어. 예수님에 관심이 없어. 아버지 뜻에 관심이 없어요. 육신의 문제, 육신의 질병, 육신의 모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 관심밖에 없어. 그래서 그때 또한 이게 기도를 싹 끊어버렸어. 기도를 싹 끊고 여러분 나무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다가 시장에서 무화과나무를 봤어. 무화과나무를 봤는데 무화과에 열매가 있었더라? 뭐가 무성해? 입만 무성했어.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입만 무성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겉으로 보는 것만 무성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하나님은요 열매 봅니다. 회개 열매 봅니다. 성령의 열매 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매는 관심이 없고 보이는 잎사귀가 풍성한 것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잎사귀에 관심이 있어. 여러분, 잎사귀는 언젠가는 떨어지면 썩게 돼. 잎사귀는 있잖아, 창고에 들어가지 않아. 그러나 열매는 작게 열지라도 열매는 가을이 되면 어디로 들어가? 창고로 들어가. 누구의 손에 의하여? 주인의 손에 의하여 창고로 들어가게 돼 있어. 그러면 여러분 개인의 종말이라는 건 이제 죽음이죠. 육신의 죽음. 이 육신의 개인적인 죽음을 맞이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든지 뭐 세상이 종말이 됐는데 육신의 인간적으로 이게 가태가 돼서 가든지 그럴 때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다면 누구의 손에 의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의하여 여러분의 영혼은 어디로 들어갈 수 있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어. 그러나 여러분이 헛된 것을 쫓아다니며 여러분 풍성한 잎사귀만 보다 보면요, 풍성한 잎사귀 언젠가는 은사가 떨어져. 그러나 은사가 떨어지지만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떨어지지 않아. 그래서 영생은 떨어지지 않아. 은사를 통해서 영생이 얻어진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영생이 얻었잖아. 영생은 어디에 있어요? 말씀 안에 있어요. 오늘 심판 안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심판으로 오셨는데 이 심판을 왜 오시느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을 주시려고. 뭘 주시려고? 생명의 부활을 주시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이야. 부활. 그래서 마귀에게 생명이 있다 없다? 마귀에 절대로 생명이 없습니다. 마귀는 죽은 영입니다. 죽은 영. 믿습니까? 아무리 뭐 귀신이 잘 맞추고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이미 귀신은 죽은 영이고 패배된 영이야. 우리 예수님에게 패배를 당했어.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귀는 지금도 여전히 죽은 영이 여러분의 영을 죽이려고 그래. 여러분의 영을 뭐 하려고? 죽이려고 그래.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오늘도 주무시지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하늘 보호자 우편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왜 기도하고 계셔요? 죽은 영이 여러분을 사냥하지 못하도록. 우리 예수님은 생존에 계실 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다 그래요. 그런데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베드로를 위해서 어떤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뭐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사단이 너를 밀가부듯이 무엇을 떨어지도록 믿음이 떨어지도록 너를 위해서 챙이질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까불더라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시험을 주는 거야. 사단이 시험을 주는 거야. 그래서 유혹을 하는 거야. 미혹을 하는 거야. 뭘 떨어뜨리기 위해서? 믿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믿음이 떨어지며 이제 영혼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베드로를 사랑하시니까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어요. 봐봐요. 그런데 가룟 유다를 똑같은 제자인데 가룟 유다를 위해서 기도하셨더라? 기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니 그 기도를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이 딱 생각이 나서 닭이 3번 울는 꼬대할 때 예수님 말씀이 생각났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어. 믿음이 떨어질 뻔했는데 믿음이 떨어지지 않았어. 무엇으로? 회개함으로 믿음이 떨어지지 않았어. 그러나 가룟 유다는 중보 기도가 없었어. 가룟 유다는 뭐가 없었어? 중보 기도가 없었어. 중보 기도가 없으니까 시험을 당할 때 그대로 시험에 엎어져 버린 거야. 그대로 시험에 넘어져 버린 거야. 그게 넘어지는 순간에 일어날 수 있었다? 일어날 수 없었어. 어디로 엎어져 버렸어? 지옥으로 엎어져 버렸어. 가룟 유다는 어디로 엎어졌다? 지옥으로 엎어졌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짐이 있습니까? 그것보다 더 소중한 거 없어. 그것보다 더 귀중한 여러분의 축복
축복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시몬에게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던 예수님이 오늘도 하늘 보좌에서 여러분 위해서 뭐하고 계셔? 뭐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그런데 이 원수는 어떤 수단 방법을 가지지 않고 여러분을 유혹해. 왜 유혹한다고? 시험에 믿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유혹한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시간만 되면 말씀을 읽어요. 영 분별은 말씀이야. 몰라도 읽어 놓으면 일이 딱 부딪혔을 때 말씀이 딱 생각나.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베드로야 사단이 너를 밀가부듯이 까불었다. 그런데 내가 너를 기도했어. 너는 나를 닭이 울기 2번 울게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예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나 모르십니까? 여러분, 자기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아니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볼 때 베드로가 부인할 것 같아. 왜? 사단이 까불었을 때, 유혹하였을 때, 미혹하였을 때에 믿음이 떨어지게 생겼어. 그럴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잖아. 오늘 여러분, 우리는 주님 떠나지 아니할 거라고 생각해요. 시험을 이길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장담할 수 없어. 우리의 자신을 장담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부탁을 해야 돼. 하나님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예수님 가르쳐 주셨잖아. 시험을 이기게 하옵시고, 주님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일은 믿음 지키는 거야. 여러분이 뭔 지키는 거예요? 믿음 지키는 거야. 믿음 지키는 거야. 하나님이 내게 은사도 능력도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부어주셔서 암덩어리도 치료가 되고 죽은 세포도 살아나고 수십 년을 변을 못 본 사람이 변을 보는 역사가 일어나고 뭐 말할 수도 없지요. 여러분, 오늘 그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아니라 가장 축복은 여러분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구원자가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생각과 마음 우상이 무너집시다. 하나님보다 더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뭘 우선하고 있습니까? 이것부터 무너져야 돼. 이것부터 무너져야 그리스도의 사심이 나타나. 여러분 안에서 사심이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이 들에 있어도 산에 있어도 가라 가지 마라. 주님이 어디 계신 곳을 알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여러분이 생활하며 여러분의 삶을 바른 발걸음마다 신명기 28장의 말씀에 보니까 말씀을 지켜 법을 행하는 자는 들어가도 나가도 뭐한다? 떡반죽에도 복을 받고 예양간에도 복을 받고 소출에서 복을 받고 사업에서도 복을 받고 복을 받는 거요. 무엇을 지키며? 하는 말씀에 법을 지켜 행하며 들어가도 나가도. 믿습니까? 들어가도 나가도 우리가 가정에서도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뭐가 임합니까?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누구를? 요셉을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뭘 주셨어?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가는 곳은 안 될 일이 없어요.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의 믿음도 요셉 같은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그래서 요셉 같은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이 거하는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학업이 복을 받아요.
믿습니까? 저는 이제 아이들이 그래요. 아유, 이 학교는 좀 그래. 예를 들어서 표현을 후졌다. 뭐 좀 그렇다. 마음에 안 들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러나 다른 사람이 그 학교를 가서 이름을 떨쳐서 그 학교는 유명한 학교가 되는데 그 유명한 학교를 내가 가서 사람들 보기에 말할 때 그거 학교 유명한데 그 학교는 괜찮아. 그 학교는 선생님들이 괜찮다는데 이런 소리보다도 학교도 아니고 선생님도 아니고 친구도 아닌데 너가 가서 그 학교의 이름을 명성을 떨치고 선생님도 좋은 선생님이 되고 친구들도 좋은 친구들이 되고 네가 가서 빚을 내라 이 말이야. 누가 가서 빚을 내라? 너가 가서 빚을 내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정말 빛을 발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소금의 맛을 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누구도 하신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아버지께서 아들을 뭐 하셔서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누구에게? 아들을 예수님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이 여기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세를 누구에게 다 주셔서? 예수님에게 주셔서.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에게 주신 이 권세를 누구에게 주실까요? 여러분에게 주셔. 하나님의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신 이 권세를 또 예수님은 누구에게 주셔요? 여러분에게 주셔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기도가 의지하면 여러분도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날 수 있는 이런 사역자가 될 수 있고 사명자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이게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고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사람, 말씀을 정말 생명 걸고 지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심지가 곧은 사람,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믿습니까?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제 뭐 예수님의 제자들도 물론 다 순교당했어요, 그죠? 순교를 당했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이 막중한 사명을 주십니까? 베드로에게 주시죠. 베드로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를 우리 예수님 각각의 제자지만은 함께 하심으로 많은 수행 이렇게 일들을 겪어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누구보다 보니까 베드로는 한 번 이렇게 정말 마음 먹고 믿음을 가지며 변하지 아니할 것 같아. 여러분 사람을 우리가 사귈 때도 봐봐요. 변덕스러운 사람 사깁니까? 변덕스럽지 않는 사람 사깁니까? 변덕스럽지 않는 사람을 사귀고 또 여러분이 중요하게 일을 맡기고 싶으면요 변덕스럽지 않는 사람, 믿음직한 사람을 부탁을 하지요. 부탁을 하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영혼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잖아요. 잘못 맡겨놓으면 영혼 지옥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혼을 잘 맡았다가 어디를 보내려고 천국 보낼 수 있는 이런 믿음직한 사람에게 영혼을 맡게 되잖아.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음같이 베드로에게 부탁하신 같이 오늘날도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 오셔서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가족, 그죠? 여러분의 가족을 맡겨요. 그리고 더 나가서 여러분이 교회 가며 또 직분을 맡았죠. 그러면 이 직분은 뭐냐? 이 직분을 통하여서 교회에 약하고 소외당하고 병든 영혼, 병든 사람, 이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예수 진리 되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전하기 위하여.
그냥 단순한 은혜가 아닙니다. 이 은혜는 뭐냐? 힘을 얻어 지혜를 얻어서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이웃을 주께로 인도하고 영혼을 살리려고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죠. 그래서 여기까지 오면, 우리 세대까지 오면요, 더욱더 우리는 와서 은혜로 끝나면 안 되고 가정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사업을 살리고 학업을 살리고 또 지역을 살리고 국가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우리가 뛰어 전도를 못할지라도 우리는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우리는 전도하고 무릎으로 선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더 나가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뛰면서 또 이 복음을 위해서 전해야 되겠죠. 오전의 말씀처럼 지금 시대가 영적으로 암흑 시대 같다. 무슨 시대? 암흑. 암흑 시대. 내가 어저께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랬어요. 암흑 시대인데 얼마만큼 암흑 시대냐? 내가 지금 느낄 때는 영적으로 굉장한 암흑 시대인데, 암흑이 어떤 거냐? 우리가 이렇게 평상시 밤에 보면 캄캄합니다. 캄캄해. 캄캄한데 아마 정말 어둡네 그러는데, 어쩌다가 저는 그 어둠을 몇 번 보지는 않았어요. 지옥 같은 어둠인데, 제가 한 번은 서울 가면 청계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기도산이 있어요. 우리는 여기는 이제 우리 기도산이 있으니까 뭐 밤낮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저기 성남을 가면 서울로 올라가면 저 공간에서는 그렇게 부르지지 못하니까 밤이고 낮이고 시간을 빼가지고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때 기도를 기도하는 지 얼마 안 됐는데 하나님이 작정을 주셔가지고 작정으로 이제 산으로 올라갔어요. 하루에 한 번씩 막 집회 끝나고 올라가고 막 그렇게 했는데, 한 번은 올라가는데 낮에 올라간 게 아니라 저녁 때쯤 올라갔어요. 저녁 때쯤 올라갔는데 갑작스레 비가 쏟아지면서 천둥 번개를 치는데요, 사람들이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안 내려오거든요. 막 텐트 쳐놓고 막 기도해요. 막 화장 쳐놓고 기도해요. 근데 그날은 다 사람들이 우두두두두 막 내려와 버리는 거야. 내려오는데 비는 쏟아지고 천둥 번개는 치고 아주 막 벼락이 쫙 막 하는데요, 이 산을 보니까 산이 새카만데 암흑. 우리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운명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이 보기 너무 아프니까 그렇게 어둠을 짙게 깔아버렸잖아요. 그런 이제 뭐 그거는 비교할 수 없지만, 그렇게 싹 하면 이런 산을 덮어가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산인데, 그러니까 산인데 산에도 가서 밤에 맞도록 기도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날은 너무 산이 새카만 걸로 덮어가지고 얼마나 무섭던지, 내가 내려오면 질 것 같아. 질 것 같아서 눈을 뜨고 눈을 감다가 떴다가 막 그러고 막 기도를 막 부르짖고 기도를 합니다. 왜? 승리하려고 하는데 눈을 딱 뜨니까요, 그 새카만 산에, 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이제 그때는 반딧불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반딧불인지 아니면 그 어둠인지는 그건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불이 그 어둠에 반짝반짝 그리고 하나가 그러고 다닌 거예요. 그러고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고 나서, 하나님 나 승리했습니다. 그러고 막 아주 나 살리라고 내려왔어요. 나 살리고 왔는데 내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내가 그런 적이 있어. 그런 적이 있는데, 지금 시대가 정말 영적 암흑 시대라고 표현하고 싶다. 암흑 시대라고 보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이 암흑 시대에 생명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치는 주의 종들이 소수 같다. 주의 백성들이, 주의 자녀들이, 깨어 있는 성도들이 내가 생각할 때는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단 말이지. 그 어두운 추억 같은 산에 빛 하나가 깜빡 하고 있을 때 그 빛이 유난히 밝더라 이 말이지.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반딧불같이 적은 불빛이라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무엇으로 비교했느냐? 겨자씨. 여러분의 믿음을 뭘로 표현했어요? 겨자씨. 겨자씨를 봤는데 내가 집사 때 목사님이 성지순례가 하셔가지고 지난번에 찾아본 게 없어요. 그 전까지 있었는데 먼지 같아요. 정말 먼지 같더라고요. 조그만하더라고. 근데 얼마나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주님이 겨자씨에 비교를 했겠어요. 그렇게 먼지 같은 이런 씨앗에다가 비교. 그러나 이 겨자씨가 참 먼지 같지만 땅에 떨어져서 이게 싹이 나면 이게 넝쿨을 난다 이 말이죠. 여러분의 믿음이 아무리 적을지라도 믿음이 생명만 있으면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서 역사를 바꿀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저도 예수의 자도 모르는 가정에 시집을 갔어요. 그러면 어른들이 엄청 많죠. 어른들이. 집안 어른들이 많아요. 집안 어른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그리고 제사 지내요. 제가 처음에 갔을 때 우리 시어머님은 나 몰래 점쟁이 찾아서 점치러 다니고 중이 친구였고 중이 내려왔다 올라가면 우리 시어머님 오고 그 앞에가 가게였어요. 그러면 뭐 소주도 드시고 막걸리도 드시고 술이 취해가지고 언제나 막 눈이 그러고 있고 막 언제나 취해갖고 있었어요. 그런 삶 속에 저는 우리 집에서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러고 갔죠. 갔는데 이게 완전히 남북이죠, 남북.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저를 무릎 꿇게 하셨어요. 기도하게 하셨어요. 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알고요? 그때는 그대로 몰라요. 그냥 교회 다닌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그것도 제대로 몰랐을 때예요. 그냥 교회에 다닌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원수는 더 몸을 차고지요. 왜? 나를 쫓아내려고. 내가 원수지. 사단의 원수. 그러면 또 가을이 되면 뭐냐? 그 뭐라고 하더라? 시제를 걸던가요? 막 집안에서 막 해갖고 막 우상은 아주 있는 대로 다 우상 섬기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집안에. 그러니 이제 사단은 온전히 나를 공격하겠죠. 그것도 모르죠. 맨날같이 막 희천희천하고 살았지. 근데 하나님은 뭘 하게 하셨다? 기도하게 하셨다. 뭐 하게 하셨다?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수년을 기도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집안에 며느리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오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우리 집안도 우리 시어머님도 교회를 나가시고 시숙님도 예수를 믿게 되고 조카들도 예수를 믿게 되고 무엇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무엇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복음의 역사는 무릎으로 아니면 안 돼.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겟세마네에서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십자가를요, 그냥 십자가를 감당하신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예수님은 무엇으로 지셨어? 십자가로.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이제 목사니까 목사의 사역은 무릎으로 십자가 지는 거고, 여러분의 직분의 사명의 사역은 여러분 무릎으로 지는 거야. 우리는 십자가를 이 등에다가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무릎으로 지고 가는 거야. 기도로 지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가 약하면 이 십자가를 온전히 질 수 있다? 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가 약하면 가정 구원도 이루기가 힘들어. 우리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는
무릎으로 여러분의 가정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가정 구원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무릎으로 이루어져요. 뭐 이 시간에 다 할 수 없고 싸워야 합니다. 이겨야 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이겨야 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제 어떻게 싸울 줄을 알아요. 어떠면 이기겠다고 알아요. 왜? 하나님이 그 공부를 가르쳐 주셨거든. 여러분, 어떻게 싸워야 돼? 무릎으로, 기도로 싸워야 돼. 그러면 이기는 것은 어떻게 기도해야 돼? 어떻게 이겨야 되냐? 무릎으로 이길 때까지 기도하는 거야. 이길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거야. 믿어줘야 돼. 믿음에 좌우로 치추지 말고, 뭐 사람들의 교훈 받지 말고, 여러분, 오직 누구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돼?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주님의 음성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무릎으로 주님의 음성 들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세요. 행복하세요. 올해 이 시간에 여러분 살리신다잖아요. 누가 살리신다고?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오늘 살리러 오셨어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 염려하지 마시오. 주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믿습니까? 누구를 믿어라? 주님을,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가 죽으리라 살리라. 아버지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준 것은 여러분을 살리려고 보내준 같이 내가 너희를 살리러 왔다 이 말이에요. 아멘. 저 마지막으로 한번 가보자. 마지막으로 27절 한번 볼래? 26절부터 볼거나? 읽고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멘. 여러분 안에 무엇을 있기를? 생명이 있기를. 생명이 누구지요? 예수님. 믿습니까? 생명이 되신 예수님이 누구 안에 있기를? 여러분 안에 있기를.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여러분 안에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이 계셔야 되죠. 그렇죠. 근데 교회를 다닌다고 생명이 되신 예수님이 계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게 착각 속에 있지 마라. 교회 다닌다고 마음속에 예수 생명이 있는 게 아니야. 없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본인들이 입으로 친했어요. 집사, 장로, 권사가 됐는데, 그러면 예수가 분명히 계신다고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에 예수님이 계셔 안 계셔? 안 계셔. 예수님도 그렇고 세례 요한도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계신다? 그 바리새인 속에 뭐가 있었어? 해치란 믿음, 해치란 무덤, 그리고 독사. 이 독이 있다 이 말. 독이. 예수님이 계시할 마음에 뭐가 있어? 독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셔서, 근데 어떤 분도 그러더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어디를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강단에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왔는데 주님이 성령께서 이제 장로 한 분이 저 뒤에서 뭘 하고 있는데 저 장로를 바라보라. 장로를 바라보니까 그 속을 보여주더래. 그 속을 보여주는데 장로 속에 아무것도 없는 빈탕이야. 빈탕. 근데 여러분, 이거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기도원에도 믿음 좋다고 온 사람 있어. 그런데 당신 마음속에 누가 없어? 그 사람이 고백했다니까요. 시인했다니까요. 맞습니다 그랬다니까요. 그 사람은 기회가 있어. 회개할 기회, 주님을 영접할 기회. 어떤 사람은 그 사람 믿음 좋다는 권사, 여수서 큰 시장
안에서 가게도 하더라고. 뭐 어떤 가게 말은 안 하겠어요. 그래서 들어고 왔어요. 기도를 해주라는 거지. 그런데 사람들은 볼 때 그 사람이 굉장히 믿음도 좋고 그 가게는 주의 종들이 많이 가고 또 중직자들도 많이 가서 놀러도 가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최고의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입을 벙어리를 만들고 나를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절대로 사람 보는 거하고요 틀립니다. 지금은 어떤 분은 목사 사모였어요. 막 기도도 많이 한다고 했어요. 근데요 그분이 기도 받으러 왔어요. 저 입을 또 뻥했어요. 그러니까 그 가게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또 들어와서 한 번만 기도해 주세요. 이분 굉장히 믿음 좋아요. 교회 열심히 봉사해요. 돈 보니까 물질적으로 봉사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입을 봉해본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입을 봉해버려. 하나님이 그에게 해줄 말이 없는 거예요. 축복된 말을 빌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좋아서 예수 믿지 마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끌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온 것 같아도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끌고 오는 발걸음이 돼야 돼.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는 발걸음이 돼야 돼. 주님 앞에 올 때에 여러분 내가 은혜 받았냐 안 받았네 뭐 여기는 이래네 저래네 여러분이 판단하고 여러분이 정할 그런 그게 아니라니까. 어쨌든 주님이 이끌었으면 할렐루야 감사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아버지 불러주셨으니 나를 만나주셔서 내가 주님 만나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있습니까? 어떤 집사는 젊은 집사인데 봄만 남편하고 이어서 살았는데 총각을 만났어. 난 총각하고 동거한 줄은 몰랐어. 듣고 왔는데 네 남편 없다 그래. 뭐 없다? 네 남편 없다. 근데 남편이 몇 명이었는데 2명. 본 남편도 있고 또 있는데. 그러니까 너는 이 땅에 남편을 두려고 하지 말고 오직 누구가 영원한 남편이 돼야 돼? 예수가 영원한 남편이 돼야 돼. 여러분 그냥 가정을 주셨으면 여러분의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여 아름다운 영적 에덴을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와 말씀과 섬김과 헌신과 이해와 용서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신앙을 통해서 믿음의 아름다운 영적 에덴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적으로 여러분이 만족하려면 절대 에덴 안 됩니다. 이 설교 그냥 듣지 마시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축복하시려고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전하고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 속에는 누가 계셔야 돼? 예수가. 여러분 속에 누가? 예수가. 여러분이 네 많은 일을 한다고 해서 예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진짜 주님과 함께 하기를 사모하세요. 믿으세요. 그래서 소개하셨고 27절 시작. 또 인자가 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이게 결론이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뭐? 생명의 부활로 악한 그 일을 하는데 선한 일이 있고 악한 일이 있어. 이 선한 일과 악한 일은 뭡니까?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은 선한 일이고 주님 밖에 하는 일은 무슨 일이요? 악한 일이야. 그러면 이 말씀이 여러분 교회 밖에서 이루어진 말씀 아니죠. 지금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 여러분 안에서 이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순종하세요. 그대로 믿습니까? 그대로 순종하며 그 일이 악한 일이요 선한 일이요?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 선한 일.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삶을 지금 그래도 젊음이 있는 분들도 많은데 이 젊음을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심판의 부활이 되지 않고 생명의 부활로. 오늘 제목도 그랬죠. 심판 안에 뭐가 있어? 생명이 있어. 그런데 이 악한 자를 위해서 심판하는 것은 생명이 있다?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 없는 심판 받지 말고 생명 없는 부활을 우리가 받지 말고 여러분은 심판을 받되 생명 있는 부활의 심판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설교를 할 때 무엇을 중심에서 하느냐? 저는 이 마지막 결론이 항상 천국 지옥이에요. 마지막 결론이 뭐다?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이 뭐죠? 천국과 지옥이죠.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갈 때에 이 사람이 과연 어디로 갈 수 있을까? 천국을 갈 수가 있을까? 그래서 마지막 기도를 할 때 우리 동생을 먼저 보냈는데 이 동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천국 기도를 엄청나게 했어요. 무슨 기도? 천국 기도. 그리고 그 동생을 붙들고 찬양을 한 30분인가? 모르겠어, 1시간인가? 찬양을 하는데요. 이 내 눈물이 얼마나 쏟아졌는지 범벅이 됐어요. 이 눈물이 줄줄줄줄줄줄. 그리고 동생도 이렇게 보니까 나를 뻔히 쳐다봤어. 예수님 사랑해. 그러니까 예수님 없으면 못 살아요. 이게 마지막 말이었어. 그 마지막 말을 내가 들었어. 아무도 못 들었어. 내가 들었어. 그런데요, 내 영이 얼마나 기쁜지, 그 성가로 병원에서 있었는데 그냥 그쪽으로 사람 많은 데 가서 내가 춤을 추고 싶더라고. 얼마나 내 영이 기쁜지. 여러분, 육신의 이별이 슬픈데 영의 기쁨 때문에 이별의 슬픔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서울로 이제 가게 됐는데, 가서 일을 보고 있는데 이제 갔다고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왔는데 여러분, 한 번 하나님이 그 영혼의 기쁨을 주노니까 난 소망이 있어요. 이게 믿어졌잖아요. 우리 동생은 어디로 갔다? 천국을 갔어. 천국을 간 그 확신을 가니까 너무 기쁜 거야. 그래서 이 기쁨 속에 슬픔이 묻혀져 버렸어. 여러분, 이게 안 믿는 사람 이해가 안 가죠. 나도 이해가 안 가는데 나는 경험을 했어요.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마지막에 어디를 가기 위해서? 천국을 가기 위해서. 여러분, 왜 예수 믿어요? 이 땅에서 뭐가 잘 되려고 예수 믿어요? 아니잖아요. 마지막 때에 우리는 천국 가서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영원한 여러분의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영원한 구원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이거의 축복이야. 이거의 능력이에요. 오늘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면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의 문제도 해결될지어다. 가정의 문제도 해결될지어다. 직장의 문제도 해결될지어다.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나와 시아의 경제의 모든 어려움이 치료도가 회복될지어다. 나와 시아의 간만에 건너서 견나라와 가와 그 재정의 축복을 받을지어다. 육신의 건강으로 축복받을지어다. 모든 제3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와 시아베커 너스 간마라베케.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영이 깨어나라 이 말이요. 일어나라 이 말이요. 오늘 깨어나야 주님을 만나요. 여러분, 잠자면 아무리 좋은 사람이 와도 못 만나. 잠에서 깨어나야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보고 싶었는데 자식이 왔는데 기쁜 잠에 들으면 못 봐요. 흔들어도 못 봐요. 깨어나야 봐요. 오늘 주님을요 보고 싶습니까? 만나고 싶습니까? 죄에서 깨어나세요. 기쁜 잠에서 깨어나세요. 깨어나야 오늘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만나야 기쁨이 터집니다. 감사가 터집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땅에 소망 두지 마세요. 땅에 미련 두지 마세요. 하늘에 소망을 두세요. 하늘의 기쁨을 갖고 위의 것을 찾으세요. 주님을 찾으세요. 기쁨은 여호와로부터 옵니다. 행복도 건강도 축복도 모든 문제 해결도 주께로부터 오는 거지. 여러분, 이 땅에 능력자 있어요? 없습니다. 이 땅에 능력자 없어요. 여러분을 구원할 자도 없고 여러분이 해결할 자도 없고 축복을 받을 자, 축복을 줄 수도 없고요. 오늘 주님 만나러 왔어요. 주님 만나고 돌아갔어요. 주님 만나야 해결됩니다. 영적 문제, 육적 문제 다 해결됩니다. 믿습니까?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말씀. 종아, 선포해라. 내가 이루리라. 아멘. 종아, 너는 선포해. 염려하지 말고 선포해. 그냥 선포하면 내가 이루리라. 누가 이루리라? 주님. 주가 일하시라. 에레미야 말씀처럼 일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오늘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염려를 맡기세요. 염려를 맡기세요. 그리고 믿음의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말씀으로 행하세요. 그럴 때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오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속에 예수가 그리스도 생명의 진리가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보일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요 저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되신 삶이 나타나고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왔사오니 무거운 죄의 문제 아버지 해결되게 도와주옵시고 질병의 문제가 치료되게 하시고 생활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기도하는 것은 주님이 시행하리라고 했사오니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줄 걸 믿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질지어다. 말씀이 이루어질지어다. 믿는 자가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원수막이 시에라가 내가 나사리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저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자녀에서 떠나갈지어다. 부부의 관계에서 떠나갈지어다. 사업에서 직장에서 떠나갈지어다. 한국에서 떠나가라. 한국에서 떠나갈지어다. 옛살에 대한민국에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이 시간에 찬양과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한 불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애벌을 봉헌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길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립니다. 찬양 드리고 우리가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할 때에 오늘 이렇게 기도할 때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믿네.